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잠깐 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역자가 아닌 이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이들을 챙기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 가족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 들어와 이 자리를 앉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주차하기도 너무 힘들고 참 힘들었습니다. 사역자가 아니라 또 성도의 입장에서 서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는가 생각해 보면은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찾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 중에는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고 말은 안 하지만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와 이 낭떠러지 같은 이 절벽 가운데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 심정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사람과의 만남이나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당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그 감동과 그 위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드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그 자리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막 휴지를 막 여러 개를 막 풀어서 막 흥건할 정도로 막 앞에 휴지가 수북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만약 그 예배와 말씀이 없었다면은 아마 저는 사역을 계속 하지 못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쉽지 않은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질문은 그 사람의 이 지식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이게 어떻게 질문하느냐. 근데 교수님들 선생님들은 질문을 보면 알아. 아, 이 학생이 이 대학생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기구나. 어느 정도 알고 지금 이 질문을 하구나. 압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교수님에게 질문했는데 이 교수님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그때 좀 유치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너무 부끄러워서 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다 받아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느냐, 뭐 그런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하시고 더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 더 말해봐라. 그래, 궁금한 게 뭔가? 더 사소한 것도 괜찮다. 말해보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하고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친하고 가까운 사이는요, 진지한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정말 친하고 가까운 사이는 플라톤 얘기, 막 철학 얘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가까운 사이는 사소하고 유치한 이야기 합니다. 밥 먹었어? 그래, 나 밥 먹었지. 이러면서 뭐 했냐고 막 재밌었던 일 얘기하고 사소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년 남자가 이 카페에서 굉장히 막 유식한 얘기하고 막 진지한 얘기하면은 부부가 아니라 또 이상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부부에 대한 아주 사소한 질문과 그런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아버지시며 또한 우리를 벗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또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은 너는 나의 벗이다. 친구끼리 여러분, 가까운 친구는 아주 사소한 것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실 때입니다. 특히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 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와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황당하고, 아니 이거 죽은 지 오래된, 이거 마른 뼈, 도저히 살 수 없는 건데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은혜가 있고 방법이 있고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은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죽은 지 아무리 오래된 이 마른 뼈, 너무나 말라가지고 지금 부러질 것 같은 이 마른 뼈도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하고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온전히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빌립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기 큰 무리는 이 같은 사건을 다룬, 이 오병이의 사건을 다룬 마태와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항상 교회를 가보면 또 이렇게 말씀 집회를 가고 하면은 남자분이 많을까요? 여자분이 많을까요? 여자분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때도 여자들이 더 많이 오지 않았을까.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20,000명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유 참 싱겁네, 엉뚱한 소리 하네 하고 비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빈들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이 시장도 없는 빈들에서 어떻게 이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이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때부터 막 이제 준비를 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 많죠? 5,000명이 됩니까? 500명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좀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수고가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광야 빈들에서 거기에 뭐 시장이 있습니까? 여기 충실대 근처처럼 식당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런 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무책임한 말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말도 되지 않는 질문에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 어떻게 하시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고 계셨고 준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나, 믿음이 어떠한가 시험,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 테스트에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천재들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빌립은 에스겔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계산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계산기도 없는데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따닥따닥 하면서 각 사람이 조금씩만 먹는다 해도 이거는 200데나리온 떡, 이 200데나리온 떡도 모자란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이거 이상은 어떻게 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믿음의 계산인 것입니다. 믿음의 계산. 예수님에게는 5,000명, 10,000명, 20,000명도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더 많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았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계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계산하면 시험에 합격입니다. 합격!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4절에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 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방법으로 마른 뼈에게 배어나라고 하십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배어나라는 것은. 5절 6절에 보면 어떤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줄을 붙이시고 그 위에 살을 임하게 하고 그 위에 살가를 덮고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재기 불가능. 인간적으로 볼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너무나도 비참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집이 불타서 이 잿더미가 된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저히 소생 불가능한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마른 뼈 환상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스스로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는지, 아이고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살률 1위라고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왜 인생을 포기합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이 생명을 왜 스스로 포기합니까? 그들은 그 사람들을 모두 한결같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떤 결론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최종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종 결론을. 안타까운 것은 만약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소망교회 아닙니까? 소망교회. 이름을 너무나도 잘 지었어요. 소망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 같은 문제와 아무리 절망적이고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이거 불가능입니다. 가능성 제로, 0%입니다. 가능성 제로.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다시 생기를 일으켜셔서 막 살을 붙여가지고 힘줄을 막 생기게 하셔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는 믿음대로 됩니다.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 이름 잘 지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잘 지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교회와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오늘 교회 오셔서 달라진 게 보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밝아졌죠. 좋아졌죠. 깨끗해졌죠. 그리고 이제 강대상, 그리고 이제 이 무대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다 새로 한 겁니다. 교회 벽지와 강단 바닥을 이제 공사를 하고 또 방송 장비를 이렇게 정비하고 수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막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참
참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수고를 참 많이 그때 제가 들은 생각이 이 좀 장판 기술을 좀 익힐 걸 생각이 또 그래서 내가 막 하면 이거 장판 기술을 좀 익힐 걸 돈도 좀 줄이고 또 그래서 내가 막 하면 이거 그리고 막 방송 기계 막 이거 기술을 배워 미리 배워둘 걸 그리고 막 방송 기계 막 이거 하면서 막 기술을 배우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막 기술을 배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바로 옆에 얼마나 좋을까 한 분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목사님 목회자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위로를 받았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몰라도 되는구나. 다 알지 못하도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죠? 몰라도 되는구나. 다 알지 못하도 목회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막 돈을 막 나눠주거나 주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막 필요한 물품을 주고 주거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게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구제를 해야 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도 없고 가진 게 없어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돈도 없고 가진 게 없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서 목회자가 그렇다고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막 가가지고 직접 수술을 하거나 약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 불법입니다. 왜요? 약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기 때문에. 왜요? 약은 약사에게 의사 면허가 없기 때문에. 병이 들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병이 들면 우리 교회에도 의사가 있는 줄 압니다. 아주 잘하신다고 그래요. 찾아가야 됩니다. 압니다. 내 생각에는 막 내가 막 민간요법 수강이고 불법인 병 더 악화시켜요. 민간요법 수강이고 불법인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술도 없고 교회와 목회자는 그거 할 수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회자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 뼈들이 움직여요. 말씀을 대원할 때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살아납니다. 막 사람이 변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막 사람이 변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의미심장한 목회 본질을 말합니다. 이 성전 미문에서 이 구걸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 성도가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좀 부족해도 됩니다. 목회자 성도가 본질이 있으면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본질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고 막 다른 거 아무리 많은 이게 있어야 돼요. 능력 없습니다. 이게 없고 막 다른 거 아무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으면 사람들에게 자꾸 다른 것을 주려고 합니다. 없으니까 내게 있는 것이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을 주려고 합니다.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을 주려고 합니다.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없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세상과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말씀이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 말씀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갑자기 힘줄이 생기더니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대로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목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성경 66권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다 전하는데 목표를 두고 어떤 한 부분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빼거나 더하지 않고 다 전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절망적인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중 예배도 좀 시간을 내셔서 나오시고 함께 부르짖어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크게 세 번째로 이 성령의 바람, 영적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이건 너무나 큰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여러 가지 죄에 빠진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중독을 꿇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 이건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청년회 때 잠깐 신앙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이 청년부 수련회에 가면서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제가 끊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제 얼굴이나 표정도 변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저를 막 못 알아봐요. 너가 그 사람이냐? 너가 그 놈이냐? 막 하면서 몰라보더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도 바뀌고 달라졌냐고 정말 막 놀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막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전부 막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그때 막 들렸습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찬양하고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치료와 회복에 머무르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사명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에 머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거예요. 사명자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른 말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사역자도 아닌데 내 몸 하나 감당하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또 사명자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군사가 될 수 있는가? 이건 좀 굉장히 부담스럽게 당합니다. 사명자가 되십시오 하면 막 부담을 가져요. 다음부터 교회 안 와야지. 내가 어떻게 사명자가 돼? 이렇게 부담을 갖어요.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 생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이 성령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이 성령을 사방에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실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이 성령의 바람이 불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죽은 지 오래되어서 썩어서 이 부러질 것 같은 마른 뼈가
살이 붙고 살까지 입히고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적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생기가 들어가더니 성령이 막 역사하더니 큰 군대로 군사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은 세계적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책을 읽어보시든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든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마다 성령이 사방에서 막 불어온 겁니다. 막 사방에서 막 성령이 막 불어가서 성령이 막 바람이 불어더니 사람들이 막 울며 애통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붙들려요. 주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미칩니다. 미쳤다는 말 좀 이상한데. 그렇죠? 붙들려요 막. 그리고 막 기쁨이 충만하면서 예수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아주 굳은 일들 남들이 하지 않는 그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자기가 다 하겠다 하고 예전에는 아유 그런 거 왜 하냐고 막 근데 막 미쳤단 말 안 하고 예수님께 사로잡혀가지고 막 기쁨이 넘치니까 막 교회 막 봉사하기도 원하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복음의 증인 되겠다고 막 앞장서고 항상 뒤에서 소심하게 나는 아니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막 이렇게 손을 했던 사람이 막 성령의 막 권능을 받으니까 군사로 증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군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디모데에서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나 합니다. 왜 이런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자기가 병사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4장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하면서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군사로 병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3일을 못 가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기로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1장 18절에 뭐랍니까? 오직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요?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이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겁쟁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뒤집어졌어요. 바뀌었어요. 그 이후부터 베드로가 할 때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겁쟁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에 망하고 무덤 속에 갇힌 자처럼 마른 뼈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처럼 죄에 물들고 절망에 빠진 자들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돼.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기를 사방에 불어주시고 이 성령을 사방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큰 축복을 주시고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우리 손 들고 찬양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대답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 같은 문제가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대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대답하여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문제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마른 뼈와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는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로, 병사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 너무나 경쟁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절망적일 때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의 절망적인 사랑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가 생기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은 자세한 내용들을 교회 주보를 우리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 하나님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며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30일은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흥이라는 부흥 찬송 우리 좀 부르시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